감사 영광 주여 앞에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를 찾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 또 전교인들이 다 나오지 못했지만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누구 시청한지 모르겠지만 참 다행인 것은 누구누구 시청한다라고 나오지 않고 13명만 나온다는 게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안 봤으면 제 마음에 누가 시청 안 했다라고 나오면 제 마음에 미움이 생길 텐데 그럴 수 있는 것을 차단시켜 주셔서 감사한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성도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해서 두려움이 없는, 걱정이 없는, 그래서 결실을 결코 맺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도를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진짜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개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 방역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혼 방역.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전염병으로 떠들썩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지금만 시대 전염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염병이 어떠냐 하면 어떤 지역에 전염병이 생기면 그 지역에서 창궐하다가 또 사라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 지역만 아니라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다 퍼져버리고 있죠. 이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발전이 되고 지식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분명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어서 왕래가 빨라진 것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이런 경우에는 좋지 않은 쪽으로 이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과학이 발전됨으로써 인류가 편리하고 좋은 것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좋지 않는 쪽으로 작동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발전되고 문명이 또 세련되지고 의술이 발전, 바이러스의 발전은 가만히 보니까 의학보다 더 지능적으로 변종을 일으키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사스라는 바이러스 기억나시죠? 사스를 정복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죠?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신종플루를 잡아놓으니까 또 뭐가 왔었죠? 메르스가 왔었어요. 메르스를 잡아놓으니까 또 이번에 뭐가 오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는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보다 더 강력하게 더 치명적인 어떤 그 독성을 가지고 전염성을 가지고 인류를 위협해 가고 있죠. 모르긴 몰라도 이 코로나도 분명히 얼마 후 되면 백신이 개발되고 또 의학으로 이것을 잡아낼 겁니다. 분명히 또 박멸시킬 거예요. 그럼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하는 또 하나의 어떤 분명한 바이러스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더 강한 독성을 가지고 강력한 어떤 전염성을 가지고 인류를 위협해 갈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인류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성경의 기록을 향해서 기록된 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 방역, 심리적 방역이란 말을 자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방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을 방역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전염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하죠? 마스크를 써라, 손을 자주 씻어라, 기침을 할 때는 어깨로 막아서 기침을 해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미리미리 방어를 함으로써 내 몸에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를 차단시키고 방역하자는 것이죠. 그럼 몸의 방역이 그렇다면 그럼 마음의 방역은 뭐냐? 심리적 방역이 뭐냐는 거죠. 전염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몸이 병들면 마음에도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도 또 심리적인 그런 방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음의 방역을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전염병이 돌면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불안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이 코로나 하고 몇 명 죽었네, 뭐 이탈리아 몇 명 죽었네, 어디가 어땠네, 뭐 이렇게 그런 뉴스가 들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과중이 되어지고, 그래서 과도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그래서 어떤 그 거짓 정보도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들려서 불안한 마음이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먼저 병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정확하지 않는 정보, 과장된 정보를 듣고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래서 스스로 무기력해지는 그 심리적인 방어, 마음의 방역을 하십시오. 또 마음의 방역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신경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것인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사람과 사람이 접촉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일을 하면서 더 안부를 묻고 더 친밀감을 유대 관계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목사로서 성도에 권면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과 만남의 접촉이 더 줄어드니까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정독해서 읽고, 이럴 때 경건서적을 더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가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병들 수 있으니까 마음의 방역을 해야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몸의 방역을 이야기하고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방역을 이야기합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은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말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방역입니다. 믿음의 방역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영혼의 방역이 필요하고 믿음의 방역이 필요한가? 이건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이 몰라요. 세상은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영혼이 병든다는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에 와서만 들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사탄이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 없는 자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몸 방역, 마음 방역까지만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몸 방역을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하고 손 씻고 또 내 심리적인 방역을 위해서 뭘 하고 거기서만 끝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돼요. 몸 방역도 마음 방역도 해야 되지만 하나 더 한 게 뭐냐면 하나 더 뭘 하자고요? 영혼 방역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을 미리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방역, 영혼 방역을 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거리두기와
회개입니다. 먼저 거리두기를 봅시다. 영혼 방역, 믿음의 방역, 영혼 방역, 이제 하나로 개념을 하나 통해서 그냥 말씀할게요. 영혼 방역. 영혼 방역은 첫 번째 뭐냐면 거리두기입니다. 무엇과 거리두기냐면 죄와 거리두기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와 거리두기. 예, 의사 선생님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하죠. 사회적 거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바이러스에 전염될까 봐서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죠.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나는 바이러스 안 걸려.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해 와도 나는 물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 나는 건강해. 아니, 왜 바이러스 걸려? 오면 그냥 물리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자신 있어 라고 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같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그렇게 다닌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몰랐고, 그 모르는 사람을 간호한 사람도 몰랐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바이러스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말하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바이러스를 조심하지 않고 다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용기 있다라고 존경하거나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당연히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붙어서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내 폐를 갉아먹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나는 죄 안 지어. 난 죄 안 질 자신이 있어. 아니, 왜 죄를 짓는 거야? 내 의지만 강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죄의 장소에 갔다 해도, 아니, 난 그 죄의 장소에 갔다 해도 거기서 죄 안 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의 장소 갔다 해서 내가 죄를 지을까? 나는 괜찮아. 죄를 안 지을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한. 여러분, 나쁜 바이러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에 침투해 와서 나를 병들게 하듯이, 죄는 생명력이 있고 전염성이 있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와 또는 죄의 장소와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죄가 쫙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잘 잡혀오다가 31번인가요? 31번에 그 확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죄의 전염성은 코로나의 전염성보다 훨씬 독합니다. 그리고 죄의 독성은 코로나의 독성보다 훨씬 강해요. 코로나는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지만 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나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방역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한 상황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상과는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나는 절에 가지만 절에 부처에겐 절하지는 않아. 그냥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또 가끔 공짜 밥도 준다고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식품이야. 그래서 절에 가는 것이지 내가 막 부처한테 절하려고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죄의 전염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어느 박물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 멋진 그림을 보러 가라고 한다고 합시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장소에 가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전염성, 죄의 그 독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또한 우상과의 거리, 우상의 장소의 거리두기도 해야 되지만 불신앙적인 사람과도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방역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이야기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놔두고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불신앙적인 말을 해요. 불신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예수 향기가 잘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향산 종이는 향내 나고 생선 싼 종이는 뭐가 난다고요? 비린내가 나요. 향산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나요.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싸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 해도 내 영혼의 방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집사님 요즘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속상해요.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몰랐네. 그저 사람들은 몰라줘도 남편은 그렇고 자식이 그렇고 누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기도 안 했지만 이제부터 집사님께서 기도할게. 그런 말씀이 힘들게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인 것이지 설교 시간만 우리의 말씀이 돼서 안 되잖아. 말씀 붙들고 이게 내보자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에 내가 너무 힘들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 애기 동자한테 가봤는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대. 너 거기 가볼래?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이런 사람하고는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방역을 해야 돼요.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을 많은 사람들, 그래서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됩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이단들도 당연히 멀리 해야 되죠. 여러분 이단이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이단은 멀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자신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좋은 일들을 하기도 하고 뭐 가정을 세우니 뭐 어떤 일들 했어요. 이게 터지지 않았으면 다 좋은 걸로 알았잖아요. 뭐 마음치료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 그런 뭐 노래교실, 사회적인 봉사. 이 코로나가 터졌어도 그들은 사회적 봉사한다고 나섰잖아요.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좋아요, 평화롭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이단이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죄와 거리를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시편 119편 1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때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 우리의 영혼은 정말 죄와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이 방역되어지고 건강한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방역, 영혼 방역을 위해서는 회개를 자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조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자주 씻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씻는 거예요. 대충 씻는 것이 아니라 몇 초 이상 씻으라고 합니까? 30초예요? 20초예요? 30초. 제 위에 온 건 20초라고 나왔지. 30초 이상을 뭘로 씻으라고요? 비누로 이렇게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회개하는 말을 자주 하죠. 회개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지?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지?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좀 괴롭죠. 눈 감고 앉아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손을 자주 씻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손에 뭐 더러운 거 묻었어요? 여러분 더러운 거 만졌던가요? 아침에 세수할 때 손 씻었고, 또 화장실 갈 때 손 씻었고, 뭐 필요할 때 손 씻었는데 왜 자꾸 손을 자주 씻으라고 이야기해요? 내 손 깨끗한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참 교회 그 방이라든지 장소, 화장실이라든지 들르지 마시고 바로 집으로 가십시오. 다른 교회 웬만한 거 손대지 마시고 그 방 들어가지 마시고 화장실도 웬만하면 집에 가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교회 만지지 않고 그냥 가셨으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가면 집에 가면 반드시 들어가자마자 손 씻을 거예요? 안 씻을 거예요? 씻겠죠. 뭐 더러운 거 만졌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누구 만졌어요? 아니 교회 가서 저 만지고 갔던가요? 아니면 뭐 복실에서 만지고 갔나요? 전혀 안 만지고 갔어요. 그래도 손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면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아니 나 죄 짓는 것도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손을 씻으라고 하냐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나쁜 균이 묻어 있을지 모르니까 손을 자주 씻으라 그렇게 말한 거죠. 뭐 더러운 거 묻어 있으면 당연히 씻어야 되는 것이고 혹시 묻어 있을지 모르니까 손을 자주 씻으라고 말하죠. 왜 자꾸 회개하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과 상관없는 내가 죄를 지어야겠다 또 내가 이건 죄다라고 인지를 한다든지 또 내 의지를 발동해서 지은 죄가 아닌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부지란 말은 내가 인지를 못해도 인지를 못하고 죄를 범하여도 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지를 몰랐어요. 이게 내가 인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지 몰랐으니까 죄의 값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인지 몰랐어도 그 죄로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회개해라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 언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전에 어떤 사람에게 그러는데 미국에 어찌어찌 가서 10몇 년 만에 영주권 신청할 때 영주권 내주는 그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10몇 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 범법자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영주권 신청해놓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심지어는 그 자동차 교통법규 티켓까지도 한 번도 안 끊고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왔었어요. 영주권 받으려고 영주권 신청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조심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해는 그 식구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바닷가에 갔어요. 놀러 갔어요. 바닷가에 놀러도 가지만 저게 있으면 그냥 올 사람 없죠. 다 캐가지고 옵니다. 우리나라에 그건 안 걸리거든요. 그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저기도 많이 캐오게 한 게 아니라 한 서너 개 캐가지고 온 거예요. 캐왔는지 주웠는지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왔던 그 영주권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이게 죄인지 몰랐다. 나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이건 죄예요. 그래서 영주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몰랐어 이게 죄인지 라고 한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내 손에 아무것도 내가 만지지 않고 집에 갔다 할지라도 들어가자마자 손을 씻는 이유는 혹시 나도 모르게 어디서 이런 어떤 나쁜 것이 묻어 있을지 모르니까 손을 씻는 것처럼 교회 와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노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들, 시기들, 질투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기, 탐욕, 분쟁, 수근수근하는 것, 불화, 의심, 비판, 비난, 불신, 감사하지 않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는 것,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은 것, 교만, 우월의식, 무시, 편견, 전도하지 않은 것, 대접하지 않는 것, 말로 상처를 주는 것. 내가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상처를 주. 나중에 보면 너 그때 그 말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덕을 세우지 않는 것. 나이라면 더 많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지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손을 자주 씻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영혼의 방역을 위해서 회개를 자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은 소독제나 비누로 씻어낼 수 있지만 사탄이 우리 안에 뿌려놓은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는 입술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방역이 되어서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전염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몸의 방역과 마음의 방역이 필요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영혼은 건강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9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하사 내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바리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의 방역과 마음의 방역이 있듯이 성도들은 영혼의 방역을 해야 한다는 걸 또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죄와 거리두기,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한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 앞에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우리 찬송 들으시고 통성으로